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절부터 대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니라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의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자,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흥배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벌써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거든요.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세 시리즈의 심판이 됐습니다. 세 시리즈. 첫 번째는 인에 대한 심판, 인. 두 번째는 나팔 심판. 세 번째는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기, 그 두루마기에 도장이 7개가 박혀 있는데 그것을 뗄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 심판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날을 예배하기 위한,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땅에 겪고 있는 그런 심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죠. 7천사가 각각 7개의 나팔을 들고 나타났. 그리고 그 첫 번째 천사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요, 뭐라 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아직 천사가 3명이나 더 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심판도 엄청난 심판인데, 예. 앞으로 5번째, 6번째, 7번째 심판을 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떡할래?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5번째 심판이 이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기들의 종교, 그리고 문화, 관습, 이런 것들로 충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충분히 이 메시지를 알아들었다, 이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7 나팔을 통하여 앞으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예, 하나님께서요, 틈없이 첫 번째 나팔 불고 이렇게 심판하시고, 두 번째 나팔 불고 저렇게 심판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의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걸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 8장 7절 말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피가 섞인 우박이 불 붙은 우박이 하늘에 떨어졌다 했죠. 그렇죠? 자, 이거는요. 무엇을 연결하면 된다 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 즉 출애굽 당시에 행하였던 10가지 재앙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심판, 우박과 불우박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 바로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심판하고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피가 섞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피가 섞였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재앙하고도 연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재앙, 모든 애굽에 있는 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피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나일강만 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물들 다 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밥그릇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만들었어요.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그 대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에 있는 밥그릇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이게 사람들이 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모든 것들을요, 과학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다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중에 물이 피가 되었다. 이걸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기 홍해에 가면은 그 우리나라처럼 보면은 황토가 있는 황토 이렇게 절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벽들이 해가 뉴 이제 지기 시작하거나 뜨기 시작하면은 그 황토가 이렇게 홍해에 비치면은 그 홍해가 그 황토에 의해서 붉게 보인다. 그래서 진짜 나일강이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나일강이 그 붉은 것은 피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비춰져 가지고 나일강이 그렇게 보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향토가 나일강에 다 스며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물이 붉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마치 첫 번째 피해 재앙이 나일강이 나일강만 이렇게 물이 피로 된 것 같지만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나일강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피로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모든 애굽에 있는 물들, 심지어는 밥그릇에 있는 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거는 다시 출애굽기 하면 다시 우리가 나누겠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 나팔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 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게 다시 두 번째 재앙도 물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애굽에서 행했던 그 재앙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것도요, 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 번째 이 심판도 결국은 첫 번째 재앙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해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 안 묶이게 되겠죠.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재앙하고 연결됩니까? 아홉 번째 재앙하고 연결되죠. 애굽의 아홉 번째 재앙이 흑심이었잖아요. 그 재앙하고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나팔 재앙을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서 애굽의 재앙과 연결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읽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심판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심판하고 똑같구나,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천사들이 나팔을 부니까요, 먼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애굽의 열재앙과 연결해가지고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은 메뚜기 심판이에요. 메뚜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성경에 황충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황충도 사실은 메뚜기 종류거든요. 그럼 메뚜기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주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보니까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푹 불기 시작하니까 하늘에 있는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별 하면요, 그냥 이렇게 가슴 모퉁이가 있는 그 꼭지가 있는 별,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모양의 별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죠. 음, 어떤 하늘에서의 많은 반짝반짝하는 별들 중에 하나, 삐까 같은 것이 하나 떨어졌겠죠. 그게 별이니까. 그 별이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더라? 열쇠를 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사야에 보면 이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는 것은 샛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하며 계명성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땅에 떨어졌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별이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 지금 이사야의 14장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별은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사탄을 이야기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 한번 두 장만 넘기면 12장입니다. 12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져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추방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사탄이라고 다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0번째 나팔이 부니까 하늘을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다? 바로 사탄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탄에게 무슨 열쇠가 있더라? 무주갱의 열쇠가 있더라. 무주갱은 뭡니까, 여러분? 무주갱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음부이고, 또 히브리어로는 수올입니다. 제가 수올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했죠. 수올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수올, 무덤, 죽음, 감옥, 지옥, 이런 뜻들이에요. 천국의 반대말이 수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주갱은요, 영적으로 마귀가 궁극적으로 그가 가야 될 감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무주갱이의 열쇠를 갖고 있대요. 열쇠. 보세요. 우리가 죄수가요, 감옥에 갈 때에 죄수가 자기가 자기 열쇠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앞으로 자기가 가야 될 무주갱, 감옥, 지옥에 들어갔는데에 뭘 들고 있더라? 열쇠를 들고 있더라. 이 말은 그 지옥이 누구의 거처가 된다는 겁니까? 바로 사탄이 거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갈 때에 뭐 도락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열쇠가 있잖아요. 자기 집에 열쇠가 있어야지만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무주갱이의 열쇠를 지금 이 사탄이 들고 있다는 것은 이 무주갱이가 누구의 거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사탄의 거처이고 그 추종자인 그런 귀신들이 이제는 잠정적으로 거기에 머물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2절 말씀. 그렇게 이 사탄이요, 그 무주갱이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요. 무주갱이의 문을 여니까 큰 구덩이에서 마치 큰 화덕에서 연기가 나듯이 연기들이 막 올라오는 데에 거기에 3절 무엇이 기어 나오더라? 황충이 기어 나오더라. 황충. 황충은 메뚜기 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 떼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라고요. 정갈과.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 뒷부분을 보세요. 5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괴로움을 이야기해요. 괴로움. 뭐 우리는 정갈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없지만은 뭐 맹독이 있는 정갈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죽일 수 있지만은 정갈이 이렇게 한번 물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쏘이면은 엄청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움을 이 황충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죠. 이 황충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지옥계에서 막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막 이제는 막 이렇게 득실득실거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파괴해 나가는데 그들에게 제한적인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누굽니까? 황충을 이야기합니다. 황충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원래 황충들은요, 메뚜기는 푸른 것, 수목 이런 것도 먹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얼만큼 위협적인지 영상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열대야가 되기 시작하니까 서해안 같은 경우에도 메뚜기들이 이제 이렇게 출현을 해가지고 막 농작물들을 이렇게 좀 더 훼손한다, 그런 뉴스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풀뿌리 하나 남지 않는다요. 그게 지금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초목, 수목, 각종 수목인데 이런 것도 손대지 말아요. 원래 메뚜기가 공격해야 되는 그것도 손대지 말고 무엇을 공격해라? 무엇을 공격하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제가
이야기했죠. 이 인치다라는 것은 소유를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소속된 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 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이 마이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뭐해라? 공격해라, 공격해라. 너희들 좋아하는 풀, 뭐 각종 나무, 그런 것들, 그거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승대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5절 말씀,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전과 같은 그런 엄청난 괴로움이다. 여기서요, 한시적으로 5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동 지역에서의 메뚜기 떼가 출혈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기간이 보통 한 5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메뚜기 떼의 어떤 습성을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메뚜기라는 이 비유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실 이 심판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 보세요. 6절. 그날이 뭡니까? 황충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날이죠. 이날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날에 메뚜기 떼를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마치 정갈에게 쏘여들듯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공격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죽고 싶어도 어쨌다 죽을 수가 없더라. 자 6절.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더라.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뭐 1도 안 해봤지만은 우리 뉴스에 보면은 진짜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 가지고 생명을 이렇게 달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또 이렇게 어, 몸이 너무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날 죽여줘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이 황충들 메뚜기 떼로 인해 가지고 공격당하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죽을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왜? 생명은 누구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그들에게 피해 그들이 죽고 싶어도요 그들에게 죽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면 황충의 모양은 이라고 하면서 아주 회귀한 모양으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림 한번 보면 됩니다. 그림 제가요 이거 이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것을 제가 메뚜기 그림 한번 보세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얼굴이 어떻고 뭐 모양이 어떻고 뭐 이렇게 호신경이 어떻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할 때에 딱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들 그 황충들 가운데에 우두머리 왕이 있더라라고 했죠. 왕. 자 왕을요 히브리어로도 표현하고 있고 헬라어로도 표현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문학과 언어적인 환경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의 왕 이름이 뭡니까? 아바돈이라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이 두 개의 뜻은 같은 뜻이에요. 자, 여러분, 메뚜기가요 지나갈 때에 모든 것을 다 뿌리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어, 누가 치워버린대요. 그를 다른 말로 하면은 파괴자라고 해요. 파괴. 모두 황폐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아바돈,
그리고 아블론이라는 이 뜻이요. 파괴자라는 뜻이 파괴자. 파괴자. 헬라어로도 히브리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 또 다른 이름은 뭐다? 파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이 심판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뭘까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무죽갱이가 있고 거기에 사탄이 있고 또 거기에 황충들이 나와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고 이 모습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지옥이다. 지옥이에요, 지옥.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지옥에서의 고통은 죽고 싶은 만큼의 고통이다. 그러나 그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도망가거나 피할 구멍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지옥에 들어가면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에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았던 자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제발 아직도 저 땅에서 살고 있는 내 부모 형제들이 나와 같이 지옥에 안 오게 좀 해주세요 라고요. 나중에는요, 그 부자는요, 이제는 영원히 그 지옥에서 그 고통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저번에도 교리대학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늘 인지해야 됩니다. 왜요? 그 어마무시한 지옥을 우리는 더 이상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죽을 수 없어요. 당시에 오늘 본문에는요 5달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황충을 이제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5달 동안의 고통이지만은 그 지옥은요 영원히 두 번 다시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지옥, 반드시 가야 될 그 지옥을 우리는 가지 않아요. 갈 필요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것도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특벌을 다 속죄하기 위하여 어디까지 내려가셨더라?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지옥까지. 내가 가야 될 그 지옥을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지옥 형벌까지 다 받았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지옥 안 가도 돼. 지옥 형벌은 너희들에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이라는 분명한 곳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벽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예요.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나 또 여러 가지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또다시 죄인된 모습으로 지옥행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천국 행만을 우리 앞에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과 신앙을 열심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계속해서 한 명이나 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명이나 더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공격하고 노략질하고 파괴하고
우리 믿음과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약점을 계속,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아까 전에 황충 모양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황충들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준비된 군대예요, 군대. 여기 보면은 전부 다 군대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음. 이 군대와 같이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는 이 마귀들, 귀신들이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무장으로 이 마귀와 대하면은 우리는 백발백전 다 패하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음으로 어떤 공격과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옥이라는 이 5번째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지옥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 지옥에 대한 심판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자를 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 2번째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벽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느슨하게 놓치지 말자. 긴장을 바짝 하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귀에게 틈을 보지 않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온전히 하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한 명도 예외 없이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지옥에서 영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고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이 신앙 잃어버리지 않냐도록 어떤 마귀의 공격과 또 방해 앞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 언익의 모든 성도들이 예외 일명 없이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